제가 백내장 수술을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멀리는 잘 보여요. 근데 그 리딩 글래스를 안 끼면 앞에 건 또 잘 안 보여요.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 안경을 끼면 잘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또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컴퓨터에서 글자 크기를 훨씬 크게 해가지고, 보통 10 정도 이렇게 뽑는데, 한 15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 뽑아 지금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눈이, 백내장이 많을 때는,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면, 잘 아는 사람은 형체만 봐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가야지 좀 알 정도로 이 눈이 그 정도로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히 신세상이에요. 아주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예. 근데 제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게는 가장 적절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구원받게 되고 또 천국까지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 때문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들 백세 정말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그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줬는데 지금 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지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가 가세요? 세상의 일들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해가 다 가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을 부르다가 이제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그 나무찜이랑 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 그래, 네가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은 준비하셨을 거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는 그 아들을 포박을 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찌르기 직전에 막 찌르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시면 되는데 두 번이나 부르신 거 보면 굉장히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찌르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정지를 시키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마음을 다 모르시는 것 같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그거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제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런 말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집 그 뒷마당에 이렇게 나가는 문이 비가 맞으면 자꾸 문이 털리기도 하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래요. 그 위에 뭐 막히는 게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다 이렇게 비가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들까 그랬더니 뭐 이게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10,000불 없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밥 먹는 거 준비를 딱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구입했냐 그랬더니 테무에서 구입했대요. 테무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테무 찾아가지고 이제 그 배리어를 찾으니까 우리 집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거 필요 없고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비를 막아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뒷문에 들락날락하기 좋은 모양도 괜찮은 그런 걸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뭐 300 몇십 불 주고 이제 오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보니까 뭐 되게 많아요. 그걸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도구들을 다 꺼내놓고 책을 펴고 그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디렉션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1번, 2번, 3번, 4번 하나 해나가니까 뭐 며칠 걸렸는데 뚝딱 아주 예쁜 페리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큰아이한테 보냈더니 아빠가 그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또 그렇게 칭찬도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들이죠. 뭘 오다해가지고 또 그걸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가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해나가면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걸 관리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맡겼잖아요. 아담에게 그것을 다 맡겼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잘 이해하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을 한참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그렇게 준비해가 갈 건데 지금 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이쪽은 놔두고 글로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 일단 하던 거 준비해가 왔으니까 하고요. 요 끝나고 안디옥 가서 베이스 캠프에 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유럽에 건너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왔어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동력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건너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계셨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퍼스널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생각이 나면 순종을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아마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가서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이제 때가 돼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가서 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비가 요새 잘 안 그친다. 뭐 옛날 우리 IMF 같은 그런 때가 있었나 보죠.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가 잘 안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계속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걸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허슨 텔러 가만 생각하니까 돌아가자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있고 섭섭하고 남아있자니 막막하고 참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봐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순종해 나가면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허더슨 테일러는 남아서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중국 선교의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허드슨 텔러의 그 선교 사역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1,500명의 청년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또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 12년 전에 종회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미에 선교 남미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 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열리는 그 교회, 리마에 있는 교회, 리마 한인 장로교에서 목사님 오시는 김에 저희 교회 부흥회도 좀 해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사양을 했어요. 저는 부흥회를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런 어려운 부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던 대로 목회하시던 대로 그냥 설교하시던 대로 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 3, 4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나니까 그 교회에서 2,000불을 줘요. 사례비라고. 그래서 부흥회하고 사례비를 또 처음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집사람하고 인원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00불을 귀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래 그 교회 제가 1996년도에 저희 그 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성경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성경 건축을 해야 되겠다. 자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건축 헌금도 모으는 일도 누가 또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그렇게 해도 그게 진전이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건축하는 게 꿈이고 또 그걸 소원했잖아. 그럼 그걸 건축 헌금을 해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네가 우선 좀 이렇게 본이 되게 5만 불을 작정해서 헌금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몇천 불도 없어요. 근데 5만 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매달 교회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쓰기 바쁜데 도저히 그 5만 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 마음속에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괜찮겠냐? 그랬더니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사니까 나는 하자니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헌금을 5만 불 작정을 하고 2,000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또 헌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몇 년 안 돼가지고 생각도 못하게 기적같이 그 5만 불을 다 했어요.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 찾아도 안 나오던 교회가 한 3에이커가 넘는 땅에 본당 건물하고 이렇게 소예배실, 또 친교실, 방 열 몇 개 있는 그런 걸 다 합쳐서 한 10,000스퀘어핏이 넘는 그런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또 3개가 옆에 있는 꽤 괜찮은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됐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그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헌금을 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있냐, 지금 형편이 되냐, 이거 따지지 않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만 생기면 순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준비해 주시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났었어요? 유대 땅에 났어요. 유대 땅. 유대 땅에 가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못 가봤을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그 먼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가 한 30살 조금 넘게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간다.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네?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안 믿는 게 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쓰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시종이었잖아요. 그 모세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겁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모세도 못했던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200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간다는 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시험하신 거예요. 뭘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시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죄도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벌레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죽었어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